오늘은 소설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예요? 소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배경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주인공은 요셉. 첫째 번째로는요, 발단은 요셉의 출생과 어린 시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몇 년 무료 봉사했어요? 14년 동안. 여러분은 며칠간 무료 봉사합니까? 신랑이 와서 14년 동안을 무료 봉사해.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어머니가 이쁘면은요, 애 낳으면 누가 이뻐요? 애기들이 이쁜데 그 중에서 아들이 이뻐. 유전이 이렇게 거꾸로 되거든. 그래서 이 라헬이 진짜 이뻤던가 봐.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귀부인, 보디발의 아내 귀부인이 그렇게 그걸 욕심낸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구 같았을까? 그런데 임신이 이쁜 여자들이 애가 안 생기네. 그 라헬은 안 이뻐서 막 애가 쑥쑥 나오는데 이쁜 여자들은 애가 잘 안 생겨. 애가 안 생겨가지고 막 이 남편한테, 남편이 다른 레아에게는 막 애가 계속 6명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막 따져. 왜 나한테는 애를 안 낳아주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애 낳은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이지. 뒤늦게 애가 나왔어요. 그 애가 누구요?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는 편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은요, 좀 색다르게 키운다는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은 그를 앞으로 이 가문의 장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위로 형님이 몇 명이나 있는데 10명이 있는데도 다 제끼고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을 야곱이 장자로 대를 이어서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지 않아도 미운 것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형님들 왜? 내가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 들에서 일을 하는데요, 형님들도 한 단씩 묻고 나도 한 단씩 묶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묶은다는 우뚝 서고요, 형님들이 다는 그 앞에 다 엎어져 절합디다. 아주 죽으려고 아주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그러고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뭐요? 나 또 이상한 꿈을 꿨어. 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저것이 아주, 해와 달이 누구요? 아버지, 엄마, 11별이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아이고 참. 여기 이게 발단이에요, 발단. 아버지의 편애, 이런 게 발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개가 어떻게 되냐? 요셉이 팔려간으로부터 총리 되기까지가 전개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형님들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형님들이 어떻게 사는가 소식이 궁금하다. 네가 좀 가서 좀 보고 돌아오너라. 다 양치로 내보냈지만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요셉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이 양치는 곳으로 갔는데, 형님들이 양을 어디에서 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세겜. 어디에서 치고 있었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네. 세겜에서. 그래서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없어요 그러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착한
요셉은 돌아오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봐. 10명이 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양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왜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도단. 어디로 갔어요? 도단까지 갔어요.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도단이 거기서 한 20km 정도 된대.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는데 형님들이 마치 높은 산장에서 양을 치면서 내려보는 길가를 쫙 보는데 어떤 어린 꼬마가 타박타박 걸어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걸음걸이가 많이 본 걸음걸이요. 누구였어요? 요셉이 오는 거예요. 하하,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꿈이 이루어져.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해? 꿈이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회의를 해가지고요, 저거 오면은 웅덩이에다 집어넣자. 집어넣고 옷은 벗겨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버지한테 소식은 전해야 되는데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옷은 찢어가지고 아버지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오다 보니까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볼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얘를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집어넣고 성아 나 좀 왜 이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또 요셉 뒤에서 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장사치들이 쫙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특한 유다가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죽인 것보다는 돈이라도 조금 받고 판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버렸어요? 은 얼마에? 아니, 홍세미 집사님은 엄청나게 무엇을 잘한 사람같이 보고 있어. 얼마에 팔았다고? 은 20에 팔아버렸어. 은 20에. 은 20에 팔아버렸어. 그리고는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옷입니까? 이게 옷이 길가에 있대요. 보니까 아버지가 어메 내 아들 요셉이다. 악한 짐승에게 아들이 당했구나. 그리고는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편 요셉은 이스마엘 장사치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 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요셉이 들어간과 동시에 집이 일어나. 요셉이 들어간과 동시에 아주 그 보디발의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마다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눈에 보듯이 일어나니까 보디발 장군이 야 이런 복둥이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 아내의 일만 간섭하지 말고 멋대로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은요 카리스 은혜와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카리스란 말의 뜻에 매력이 있어. 매력. 그 안에도 요셉이 이쁘게 생겼다고 안 이쁘게 생겼다고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생긴데 그리스도께서 매력을 줬어요. 그 매력이란 말이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해요? 귀인이 있다. 사람은 이쁜 것이 좋아요? 귀인 있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쁘고 귀인 있는 것이 더 좋아. 요셉이 그런 사람이요. 요셉은 뭐하고? 예. 여러분은 귀인 있어? 이뻐? 귀인 있고 이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이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이다. 말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노예. 어떤 그런 귀부인이 그런 천덕쓰레기 그 짐승 같은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 얼마나 요셉이 그 매너 인간성이 좋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 그 죄로 뒤집어 써가지고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든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누구를 맡겼어요? 죄수들을 다 맡겼어. 죄수들을. 어느 날 요셉이
같은 죄수이면서도 죄수들을 섬기고 죄수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에게 아이 왜 얼굴빛이 그럽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얼굴빛까지 다 모학교에서 살핍니까? 누가? 잘 모르네. 가르쳐줄게. 모학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얼굴빛까지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모학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얼굴빛까지 다 살피고 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얼굴이 그러요? 왜 그렇게 입이 나오요? 별걸 다 가죠. 그래가지고 입잔 여시오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우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뭐라게요?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꿈 얘기 한번 해보라고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꿈 얘기를 하냐면은요, 포도나무가 3가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포도를 즙을 짜서 내가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참 좋은 꿈입니다. 3일 후에 복직되었습니다.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떡 굽는 관원이 와가지고 나도 꿈을 꿨어요. 아니 무슨 꿈인데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나는요 흰떡 3광지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떡을 다 물어갔습니다. 3일 후에 목이 달라져 나가가지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3일 딱 되는 날 정말로 떡 굽는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직되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제발 나 억울하게 돌아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나 좀 석방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이 너무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기뻐가지고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흘러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돈 1원도 들지 않는 꿈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복을 주시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꿈의 내용인 이런 내용이에요.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다른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충실하고 무성한 7 곡식이 나오더니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양식이 나오더니 그 풍성한 양식을 다 삼켜버렸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꿈을 2번 꾸면 그것은 영몽이고 하나님이 실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무안에 개척 올 때도 한 사람만 꿈꾸면 안 오지, 둘이 같은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꿔도 반복해서 계속 끼면 이거 길을 바짝 세워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한 번 꿈 꾸고 그것은 개꿈일 확률이 많아. 여러분, 그때 살아야 술 맡은 관원이 누가 생각나요? 너무 뜨거우면 졸리니까 알아서 현차장님이 좀 조정 좀 잘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듣고 좋아.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네. 홍세미 집사님. 그래가지고는요, 술 맡은 관원이 누가 생각났어? 요셉이 생각났어. 요셉이 생각나가지고는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꿈의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꿈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되고 떡나튼 가는 그때 뭐 기다렸습니다. 그를 불러서 물어보지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다,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대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쫙 듣고 있더니 꿈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땅에 7년 엄청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소중하게 알고 잘 저축하고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요셉에게만 감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감동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에게만 감동하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도 감동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이런 자가 애굽을 다스려야 하니니라. 다 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 나라에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전개예요, 전개. 그 다음에 뭐예요?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위기의 단계가 오는데요. 나 이 부분이 참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되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위기는 총리 때 위기요, 총리 시절이 위기요. 이게 놀라운 얘기요. 인장반지를 손에 끼고 세마포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타고 달릴 때가 위기요. 너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놀릴 수가 없고 네 이름이 사분할 판에야 너는 이제부터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이때가 인생의 위기요, 위기.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할 때 우리는 절정으로 알고 있어. 최고로 알고. 그게 아니야. 승리하고 성공할 때가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위기는 종살이 할 때가 아니고, 요셉의 위기는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고, 요셉의 위기는 총리 되었을 때예요. 사울의 위기는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왕 시킨다고 할 때 두려워서 행구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요셉의 위기가, 미안해요, 이 사울의 위기가 아니고, 사울의 위기는 왕이 되고 난 후의 위기예요. 사울에게 왕권이 주어졌을 때 위기야. 사울은 왕의 자리가 위기의 자리인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절정의 자리인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다가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아요. 갈멜 사람 나발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의호식 연락하는데 그 집을 다윗이 지켜줬잖아요. 다윗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양식 좀 달라 그랬더니 다 된 줄 알고, 다윗이 누구뇨? 이새가 누구뇨? 우리 집에서 밤에 도망간 종이 아니던가? 조롱했어요. 일주일 만에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었어. 한 집에 살았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극진히 접대해가지고 훗날에 다윗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승리하고, 그때가 여러분 아시기 바래요.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는 전쟁터 누빌 때가 아니요, 다윗의 위기는요, 나라가 안정돼 왕궁에서 낮잠을 즐길 때가 위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집에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던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 지금요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4강이 결정이 됐어요. 어느 나라가 4강에 올라갔어요? 에? 크로아티아가 올라갔어. 어디를 이기고?
브라질을 이겨버렸어. 브라질이 영순위, 우승순위, 영순위야. 그런데 브라질은 벌써 20년 넘도록 우승을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모나코, 아프리카의 아주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가 4강에 올라갔어.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해가지고 영국이 져버렸어요. 프랑스가 네 팀이 올라갔는데 우승 영순위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에서 4대2로 패해버렸어요. 4대2로. 이 브라질이 대한민국하고 어디에서 만났어요? 16강에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브라질이 몇 골 넣었어? 대한민국을. 4골 넣어가지고 내가 봐도 너무 까불더만. 샴바 춤을 치고 그래가지고 선수들만 하잖아요. 누구까지 왔어요? 누구까지? 아니 텔레비 보면서 아예 안 본가 봐. 산체스 감독까지 스크랩을 짜고 난리고 스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피파에서는요 스포츠 정신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참 그래서 우리 모학축구가 훌륭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까불거든. 골을 절대 그렇게 막 이렇게 한 법이 없어. 그냥 골 넣으면 들어간 거이다 그러고 말지. 얘들은 아주 얼마나 해가지고 피파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니들은 좋다고 그러지 마라. 대한민국 선수들을 얼마나 낙심나겠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 선수들을 기죽이려고. 여러분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끝난 거 아니에요. 승리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게임도 안 될 것으로 알았던 크로아티아에게 져버렸어요.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 절정이 아니요 위기요 위기. 아멘 안 해도 위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요셉이 총리였어요. 이 조부래기 인간 같으면 얼마나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야. 그런데 그러지 않아.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도 아니요. 뭐라고 하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꿈 하나 해석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총리를 위기로 알고 얼마나 성심성의껏 양심껏 이 일을 잘 감당했던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한지 몰라.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해요. 어서 가서 네 형제들 다 데려와. 네 아버지를 다 모시고 와라.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라. 총리직을 이용하여 부를 측정하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직분을 위기로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합니까?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요. 그건 무시무시한 위기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넷째 단계는요 절정의 단계예요. 절정의 단계. 클라이막스 인생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계예요. 아멘입니다. 가장 빛나는 단계를 말하는데 절정의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자리가 절정의 단계예요. 아무리 부자고 출세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절정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거지였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그 인생은 절정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 있잖아요. 모나리자. 지금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저게 안장되어 있어요. 사진도 못 찍게 가봤죠. 저기 저 그림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요즘 현 시가로 얼마짜리? 한번 욕심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저게 40조요. 40조. 그런데 내가 저 아주 공부를 해서 내가 아주 저렇게 잘 그려. 내가
그냥 내가 그려놓으면 저거 얼마 바꿨어요? 500원.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500원도 사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저걸 누가 그렸기 때문에?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어. 지금은 후라시도 못 터뜨리게 40조. 저 그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기다 김관송 사인하면 저것은 500원짜리라니까. 500원도 사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값이 얼마예요?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 왜 우리가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입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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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인간의 절정은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고 하지 못한 것, 그게 의미가 아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봐보세요. 출세한 사람이나 출세 못한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보세요. 성경 봐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진 자, 좀 돈 좀 있고 없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막 아이고 좋겠다, 아무 차이가 없어.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건강한 자, 병약한 자 별 의미가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크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산 자나 죽은 자나 의미가 없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죽은 나사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목동 다윗, 노예 요셉, 포로 다니엘, 그들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 책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관점.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 믿는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느끼기에 제일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이 크게 보여. 하나님이 크게 보인 사람은 세상의 시험, 환난, 질병, 가난 이런 것이 다 작게 보이게 돼요. 왜 그렇게 울고 짜고 그러냐?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힘없이 사냐?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은 세상 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다 거꾸러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환난 시험은 작고 약하게 보여서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그래서 그는 당당하고 포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게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순간에, 찬송 부르는 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눈이 인간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복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위대한 말씀이 없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들은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판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봤더니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요.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돌려보냈으면 그들은 가다가 다 죽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여먹었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어떻게 요셉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가는 도장에 자기들끼리 큰 분란이 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누가 팔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면 아버지 앞에 죄인 되고 애굽으로 올라가면 요셉에게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들에게 요셉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심할 거 없어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 고민할 거 하나 없어.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요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형제들이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던졌어요. 빨가벗겨 외국 나라로 팔아버렸어요.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아무 잘못 없이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 아닙니까? 용서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니, 나 목사여도 그래.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미국에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는데요, 참 남편이 반복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내가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해서 용서하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시작.
그런데 남편의 얘기뿐이에요. 입에 붙은 얘기뿐이에요.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시작. 아주 주술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짜증이 나는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온몸이 화로 가득했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 남편은 믿을 수 없어요. 남편 보면 화가 나고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화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기도하다 지쳐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는 네 남편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너무 강한 말씀이에요. 그 후로 그 말씀이 가슴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보기도 싫고 죽었으면 좋을 남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그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빠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남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들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내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을 주어가지고 주신 영감으로 책을 집필했어요.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남겼어요. 여러분, 관계란 책 아십니까? 존중, 두려움, 순종, 영적 무기력 깨기, 은사, 경외, 성령님, 무엇이 선인가? 이런 책을 집필했던 존 비비어 목사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순교의 제물,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는 위기였어요. 당시에 순교당한 수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얘기를 하고 손양원 기념비를 세우고 손양원을 기념관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양원을 높이고 있냐? 두 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죽은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최고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방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해.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면 복이 없고 병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곧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금세 좌절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삶에 활력이 넘쳐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해요.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나에게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셔서 당신에게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20년 세월 동안에 요셉이 보니까 형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 20년 전에 형제들 같으면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갈 텐데, 20년이 지난 형제들은 요셉 베냐민을 종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우리 막둥이 베냐민하고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못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종살이 할 테니까 베냐민은 제발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테스트할 이유가 없어. 우리 형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졌구나.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4절에 보면 당신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8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이 팔았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보냈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낸 줄 믿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무하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여러분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누가 보내줬어? 누가 보내줬어? 하나님이. 그 좋은 아들을 하나님. 왜 합창이 필요한 줄 아세요? 나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찬송하며 감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시고 권사님에게도 하신 줄 믿습니다. 나만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신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결말의 단계예요.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두움과 아픔의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던져진 인생은 없고 버림받은 인생은 없고 형들에게 팔려진 인생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보낸 인생밖에는 없어. 뭘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씨앗은 어떠한 경우라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뿌려지는 것이다. 씨앗은 철없는 아이들이 버려도 절대로 버려진 것이 아니고 뿌려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버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뿌려진 자들이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씨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학교에 보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모학교회로 무한 땅에 보냈어. 여러분은 어땠어요? 이렇다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한의 무학교회를 보냈어. 여러분은 어떠시오? 아멘. 누가 보냈어?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설교 은혜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은혜 없다고 떠나는 사람도 많네.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를 잘 들은 거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얘기는 들을 때 절대 웃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안 웃어도 돼. 이제 입 다물어. 절대 안 웃으려고 다짐을 하셔. 또 이제 웃지 말라고 하면 또 잘 웃어.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요, 교회는요, 누두촌에도 세워지고 있어. 옷을 안 입은 사람이 누두가 뭔지도 몰라. 전혀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닌 사람에게도 큰 구원.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무엇은 안 입어도, 옷을 안 입어도 예배는 드려. 밥은 못 먹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치고받고 싸움에도 예배는 드려야 돼. 할렐루야. 부부간에 한판 하고도 예배는 드려야 돼. 아멘. 그래서 누두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목사님께 설교 부탁이 왔어. 목사들은요, 설교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 대접받는 것 같거든. 나를 알아준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그렇게 기뻤는데,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만은 아니요. 왜 그러냐면요, 웃지 마라. 누두촌이면은요, 모두 다 옷을 벗어야 하는데, 나는 입고 가야 되냐, 벗고 가야 되냐, 고민에 빠졌어. 웃지 말라니까. 그렇다면 옷을 벗는다면 어디까지 벗어야 하냐? 그 팬티만 거쳐야 되냐? 그래도 넥타이는 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른다고 했는데 다 벗고 앉았는데 나만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말이 안 돼.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 벗자. 깨끗이 벗자. 여러분, 그런데 누두촌의 성도들도 고민에 빠졌어. 묻지 말라니까. 누두촌이라 우리끼리는 괜찮지만은 세상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룩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 고민에 빠져. 우리도 예의를 갖추자. 목사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했어. 어떻게? 입자. 입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 예배 시간이 됐어. 강대상에 올라간 목사님은 오글시골.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옷을 안 입어도 예배는 드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세계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말은 뭐냐? 큰 구원, 큰 구원. 나를 통하여 만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